오늘 본문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이 오늘 나갈 본문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펴신 다음에 바로 이제 왼쪽이 에스라예요. 자, 지난번에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 같이 즐겁게 지켰죠. 자,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쭉 이야기하다가 자 5절 보니까 마지막에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에스라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아론의 손자다.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모세 쪽 사람이에요. 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자,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왕가에서 은총을 받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라고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여기서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샤한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를 가리킵니다. 그럼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된 거는 기원전 465년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7년이라 함은 기원전 458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58년.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할 때 나눴던 다리우스 대제 아시죠? 이 다리우스 대제의 손자입니다. 손자로 영화 300에서 등장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6장에서 성전 완공이 있었다. 다리우스 제6년에. 그래서 때는 기원전 516년이라고 완공 시기가 언젠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해인 기원전 515년 그때 이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즐겁게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럼 515년 이후로 지금은 57년이 지난 뒤입니다. 반세기도 지났죠. 57년, 보통 사람의 한 세대가 이 당시에 40년이었는데 57년,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시기예요. 57년이 지난 뒤에 때는 이제 기원전 458년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벌어진 일을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 에스라는 성경에 얘기했듯 아론의 자손인데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 영어로는 help라는 뜻이에요. 에스라, 도움. 근데 사람 참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끼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의 그 제목을 이렇게 저는 잡았어요. 대각성 운동의 선지자, 주인공 에스라 등장입니다. 대각성 운동의 선지자, 주인공 에스라 등장. 자, 역사서에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꽃을 피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자,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수도에서 출발을 해서 7장 10절을 보니까 자, 7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에스라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 같이 올라왔는데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첫 다섯째 달에 올라왔대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페르시아 수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을 때가 5월 1일이었습니다.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어디든 여행을 가는데 하루면 웬만하면 어디든 갑니다. 미국을 가는데도 하루 이틀이면 가죠. 전국 어디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고 해외도 가까운 곳은 몇 시간이면은 역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마음을 정하고 출발한 게 1월 1일이었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만 4개월을 한 거예요.
자,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오늘 이제 지금 읽은 이 7장 10절, 이 7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또 지켰으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계획을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어떻게 계획하고 또 가르쳤는지는 이제 다음에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에스라는 황제에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에스라가 올라오는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조서를 내립니다. 자, 11절부터 그 조서의 내용인데요. 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초본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모든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지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이 에스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학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닥사스다의 이제 명령이에요. 에스라와 같이 갈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같이 가게 해라 라는 것이죠. 자,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이제 이게 목적이죠.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명의 자문관에게 보냄을 받았으니, 에스라 너는 왕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 에스라의 역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사도란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로 하죠. 근데 오늘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이 에스라를 왕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 가는 것은 왕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그 다음에 또 명령하는 것은 왕과 자문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 은과 금을 가져가라 라고 은과 금을 이제 나를 것을 명령을 받았어요. 가져가라. 그리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또 바벨론 온 도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에게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을 또 가져가라. 전국에서 은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부금 같은 것이죠. 를 바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은금도 기쁘게 가져가라. 또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지와 전제와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자, 제사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또 하고요.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지며, 나머지 이제 이 물품들은 너와 네 형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기쁘게,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써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는 이 신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쓴 다음에 뭐 회개를 해라, 뭐 올려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옳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재물인데 그 재물을 네가 옳게 여기는 일에 쓰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에스라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 같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 사람에게는 나라의 온 곳간을 맡겨도 될 만큼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에스라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에스라의 비록 이 어린 시절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스라가 바벨론 수도에 있을 때에 얼마나 품행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가 기쁘게 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또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에스라에게. 자, 네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그릇을 드려라.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게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에 쓸 것이 필요하다면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어다. 이 궁중 창고, 그러니까 왕의 창고거든요. 성전 섬기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왕의 창고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왕의 창고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에스라가 받았어요. 엄청난 신뢰를 지금 받고 있죠.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제 아르타크스르크세스 왕에게 은혜를 입은 자더라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렇게 많은 양의 재물들을 이제 주도록 되었어요. 자, 100달란트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자, 그 다음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왕명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공과 통행세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또 내리는 것이죠. 에스라여, 또 너는 네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또 가르치라. 자, 여기서 또 가르치라라는 말을 합니다. 명령을 내리죠.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조서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조서들을 봤는데 12개의 이 명령이 있더라고요. 12개의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 예루살렘으로 갈 뜻이 있는 자는 에스라와 같이 가게 해라. 이게 첫 번째, 이동을 하라는 명령이죠. 두 번째는 너는 왕과 자문관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에스라의 이 행동의 이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왕과 7 자문관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예물을 이제 맡아서 이제 이동하는, 나르는 그런 또 명령을 받았고요. 네 번째는요, 또 바벨론 온도에서 은금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거든 또 그거를 가져다가 또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또 6번째는 우리가 너에게 준 그릇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드려라, 바치고, 또 7번째 명령은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왕의 창고에서 가져다 쓰라라고 말합니다. 또 8번째는 유브라데 강의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들은 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35kg 곱하기 100 하면은 3,500kg이죠. 3톤이 넘는 양의 은이에요. 또 밀 100고르라고 했는데 여기서 100고르는요 220리터에 해당하는 부피입니다. 이게 액체를 재는 부피인데 220리터니까 100고르면은 22,000리터예요. 22,000리터의 밀가루.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의 밀가루를 가져가라. 그리고 2,200리터의 포도주 100밭이라 했는데 여기서 밭은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밭이라 하면 2,200리터예요. 2,200리터의 포도주를 또 가져가라. 또 기름도 100밭, 2,200리터의 기름을 가져가라. 그리고 소금은 제한 없이 가져가라. 또 이런 명령을 8번째로 받았어요. 또 9번째는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에게 조공이나 통행세를 거두지 마라. 받지 않도록 해라. 라가 이 9번째고요. 10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강 건너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르타크스르크세스한테는 자기 백성들이거든요.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교회에 이제 성경이 있어도 성경법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정한 법을 우리들이 따르지, 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 한들 교인들이 이혼하죠. 뭐 어쩌라고 하면서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이혼이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국가에서는 이혼을 또 가정법원에서는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법 따로 또 성경 따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르타크스르크세스는 이 에스라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완벽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또 훈련받았고 또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데 어떤 이제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 건너 이 백성들한테 이 법관을 삼고 재판관을 삼으라는 거예요. 판사로 삼고 또 검사로 써라 이거죠.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그 강 건너편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마도 재판을 하겠죠. 페르시아의 법도 있지만 이 페르시아의 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 이것들의 이제 관계성을 연구하거나 이제 이 둘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가르치라라는 이 명령이 이 10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 그 중에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라야, 네가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또 가르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법관을 세우고 임명권을 줬어요. 인사권을 줬어요. 그럼 11번째는 가르쳐라. 이 교육시킬 수 있는,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육시킬 수 있는 권한을 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권한을 주면서 이 권력을 또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12번째는 네 하나님의 뜻과 왕의 명령. 그러니까 지금 아르타크스르크세스는 하나님의 뜻과 왕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왕의 명령이다. 이 하나님의 뜻, 곧 왕의 명령,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스라 너의 가르침에 반발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은 네가 죄를 정하여 사형시키거나 아니면은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처벌권을 에스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르타크스르크세스가 에스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또 법관으로 법학자로서 그다음에 뭐 여러모로 에스라를 완벽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관리자로서 재정들을 어떻게 담당할지, 어떻게 법관을 인사를 할지, 또 가르칠지, 처벌을 내릴지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완전한 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12가지의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낌이 오셨겠지만 역대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걔네는 그냥 아웃이고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이만큼 하나님한테 충성심이 있었던 왕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왕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타크스르크세스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명령을 에스라에 내립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명령이 얼마나 완벽한지 참 왕들 중에서 느부갓네살도 있긴 하지만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부끄러워지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잘 섬기지 못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명령들을 조서를 내리는 이 아르타크스르크세스를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이방 왕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 왕. 혹시 천국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 명령을 잘 보면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이 내렸던 명령과 비슷합니다. 여호사밧도요, 뜻을 정했고 전국의 성경 교사들을 파견했고요. 성경 교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할 이 재판관들을 파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과 굉장히 비슷한 명령을 이방 왕인 아르타크스르크스 1세가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조서를 내려주거든요.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자, 굉장한 에스라가 사실 이 모든 계획을 디자인을 했겠지만 왕의 이 칙서를 이제 나르면서 이제 전달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찬송을 했어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심을 또 찬양을 했습니다. 자, 8장. 자, 8장 내용은 또 족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 나오는 거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할 때처럼 족보 이야기들. 자, 그래서 족보 이야기는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죠. 자, 이제 바벨론에서 에스라와 같이 올라온 사람들을 쭉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 2절부터 14절까지 쭉 데리고 와요. 자, 전국에서, 이제 페르시아 전국에서 가겠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자, 이동을 하다 보니까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관찰해 본즉 그 중에 뭐가 문제냐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죠. 지파 중에서. 이 사람들은 분깃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분받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인데 에스라도 레위인이죠. 뜻을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잘 보니까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레위인이 있어야지 성전 일을 하는데 레위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다른 지파한테 못 맡기거든요. 이거 보면서 참 굉장히 충격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섬기겠다라는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잡혀온 사람들 중에 분명히 레위인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 라고 말하는 레위인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막상 레위인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 때와도 비슷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개혁시킬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오셨는데 이 율법 학자라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이 충돌을 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써먹을 만한 사람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니 지금 우리가 벌써 잡혀온 지 한참 지났고 지금 586년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458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100년 넘게 여기서 기반 잡아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있는 기반들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하면서 자기들의 생활 기반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에스라 같은 경우는 아마 가만히 페르시아 수도에 있었어도 왕족같이 굉장히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뜻을 정해서 내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을 살필 마음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만큼도 성공 못한 레위인들이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난 세상이 좋다. 이거 정리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냐. 이제 여기가 내 고향이고 예루살렘은 타지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레위인이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에스라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레위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족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16절, 17절,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한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와라.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이 정한 사람들인데 성전에 봉사하도록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레위인들을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져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과 또 여시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들들 20명을 데려왔어요. 또 다윗이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섬기라는 사람들이 220명이 왔는데 레인들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18명, 20명. 정말로 조금이죠. 막 잡혀간 사람들 엄청 많은데 돌아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18명, 20명.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자,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데 우리들의 어린 아이들과 또 모든 소유들을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양의 이 예물들과 또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 이 소유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드렸던 넉 달에 해당하는 여행길을 올랐거든요. 거리상으로는 1450km인데요. 1450km, 이 넉 달에 해당하는 여행길 올랐는데, 여행길 오르면은 분명히 도적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사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통행하면서 나쁜 지방 관리들도 만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의 명령대로 은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켰고 옮겼습니다.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은이 약 22톤, 그리고 금은 3.4톤, 그리고 거리는 1450km를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위협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였고 또 순양이 96마리였고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모두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12마리는 아마도 12지파들을 위해서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이 넉 달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 이야기예요.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또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에스라가 뜻을 정해서 오니까 강 건너편의 이방 관리들도 에스라의 이 마음에 같이 합심하여서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은 있었지만 또 지방 관리들도 그 뜻에 하나가 돼서 따라줘야지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오늘 등장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의 이제 두 권이 짝이에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의 주인공으로서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두 명의 영웅입니다. 두 명의 영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자, 에스라가 이 영웅으로서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바로 이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에스라가 이렇게 영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는 못했겠죠. 자, 제가 좀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는요. 아버지가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크세르크세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궁중에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암살 이후에 이 암살을 주도한 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즉위한 왕이 바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얘기는 궁중이 왕실이 좀 뒤숭숭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왕이 된 뒤에 이제 한 5년쯤 지나서 기원전 460년부터 기원전 454년까지 약 7년 동안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스라가 지금 출발한 게 기원전 45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출발하는 기간은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 이 반란이 7년 동안 있어가지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이 이집트의 반란을 제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를 안정시킬 굉장히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자국 내에서 반역이 자꾸 일어나면은 이 왕으로서의 이 위치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역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마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이런 초본을 이런 침략을 내리는데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칙서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런 국내의 불안정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한테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지하게 만든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역사적 배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아마도 그래서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국내를 안정시키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았을 것이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이 에스라의 지혜와 인품과 학식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에스라를 임명하여서 내려보냈으며 예루살렘에서 왕자들과 또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했던 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또 이집트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려면은 이 예루살렘의 안정은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한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수도에서 이집트로 가려면은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으면은 이 수도에 있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충신인 에스라를 파견한 것은 아마도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한테 굉장히 큰 지원이 됐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이 황제가 황제 권력을 주어서 파견한 것은 이 황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음을 나타냅니다.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잠깐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로 잠언 3장인데요. 잠언 3장 3절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이 왕의 재물과 보화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법관들과 재판관들 또 교육과 제사 여러 가지 일들을 맡는데 이 일들을 맡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 외에도 왕이라든가 왕의 또 자문관들이라든가 또 이 강 건너편의 총독들이나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들, 이것들이 다 에스라의 하나님을 돕기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거든요. 가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지방 관리들의 이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의 이 마음이 에스라의 행동을 돕는데 하나가 되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에스라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은총을 사람들한테 받은 사람이구나. 자, 근데 잠언 3장을 보니까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학자, 말씀의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자와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걸어라.
자,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이것을 가르치기로 뜻을 정하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이제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또 한 번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목에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도 이 에스라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서 가장 큰 은총을 받았고 또 자문관들에게도 귀여움을 받았고 또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도 에스라가 인정받고 그래야지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에스라가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 에스라가 또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그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어떤 일들을 완수하는지 여러분들 또 다음 설교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래서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선지자, 주인공 에스라 등장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자, 점점 이제 역사서 설교가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서 이제 9장과 10장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면을 봅니다.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 많은 이방 사람들의 이 협조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르타크셀크세스 왕에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위험을 알게 하사 또 에스라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성심성의껏 그리고 왕의 궁중 창고에서도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가져다 쓰게 하라는 이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아 이 귀한 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